김보람 권찰님, 또 우리 최수용 권찰님, 또 우리 이한이하고 우리 최수용 권찰님, 아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쪽에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진이 그리고 최수용 권찰님, 우리 김보람 권찰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해주세요. 엄마가 간증하니까 아진이가 저기서 아멘 하고 있어요. 아진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가 돼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관교회 오셔서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하나님이 그 복으로 이 가정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서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채 우리 기도하는 거 봤죠? 세상에 어른이 기도하는 걸 줄 알았어. 와,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우리 민채 엄마가 건강세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 우리 어머니 최정순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민채 엄마가 깨끗하게 성은 집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태우가 제 팬클럽 멤버인가 아시잖아요. 이제는 대중 앞에 있으면 좀 부끄러운가 봐요. 집에서는 참 똑똑하게 잘 하셨는데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태우 동생이 한꺼번에 둘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민치와 우리 태우를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 가족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전도하신 다음에 세 가족이 세례 받는 날 최고로 행복합니다. 얘는 더 이상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세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얻은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제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 흘렸던 눈물은 참 속상해서, 가슴속에 한이 있어서, 억울해서, 분통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었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해서 울고, 이제는 행복해서 울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느껴서 우는 눈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짧은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구절 속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단어를 많이 지금 동원을 해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스스로가 그렇게 결심을 해요. 내가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들 방문할 때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 1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이제 이게 전후의 문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 문제가 참 많았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가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봐요. 다 문제 끌어안고 살죠.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이들이 아프면 아리를 하고 나면 이쁜 짓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기르고 양육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이 교회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파가 많았잖아요.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쪽파, 대파, 양파. 이제 그런 많은 파벌이 많은 그 교회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쭉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직도 문제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빨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나서 이 바울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 교회가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편지도 보내고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나서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떤 대적자, 반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떠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아직 좀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컴다운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문하는 일정을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미루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되어 나와져 있거든요. 내 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여러분 그냥 눌림과 걱정이 아니라 내 속에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 속에 참 어떻게 앉으나 서나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큰 하나의 걱정거리 그리고 이 바울을 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 그 바울을 누르고 바울을 걱정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교회가 목회자의 심장과 같아요. 아멘도 안 해주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 보실까요? 아이들이 딱 울면 엄마가 먼저 알아요? 아빠가 먼저 알아요? 아빠는 어디 갔어? 참 신기해요. 아이들이 옆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뒤척이는 소리를 엄마는 들어요. 근데 아빠는 쿨쿨 자빠져 자. 그럼 아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엄마하고 아이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커?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는 교회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장로님이 클까요? 담임 목사가 클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자기가 낳은 영적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잘 되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방문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들에게 뭘 써서 보내는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큰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큰 눈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내용 2장 4절입니다. 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2장 4절에 한번 스크린 띄워줘 보세요. 4절, 네, 언젠가 나오겠지 뭐. 그 4절에 보면 내일 아침에는 나올 거야 아마. 4절에 공동 번역에 좀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안 나오려면 말아 그냥. 그러니까 눈물은 눈물인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많은 눈물이에요. 그냥 눈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울면서 쓴 편지예요. 울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냥 편지가 아니라 눈물로 쓴 편지인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해석을 해요. 내가 그렇게 써서 보낸 그 편지는 당신들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다. 당신들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 뭐냐면 당신들은 나의 기쁨인데, 당신들이 나의 인생이고 당신들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의 행복이고 성도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들인데 내가 당신들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얻을 게 뭔가? 나 그런 마음 없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들 행복할까요? 아니면 눈물이 날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 원리처럼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행복합니다. 또 하나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할까요? 슬퍼할까요? 그런 거예요. 목자는 양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는 게 목자입니다. 양들이 건강하면 목자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목회 초창기에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 목회자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이게 목사 가운데 위장병이 없는 목사가 없을 정도로 늘 신경을 쓰고 살고 그 속에서 매일 살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철없던 시절에. 근데 이게 목표를 하면서 보니까 부흥이 되면 되는 것만큼 기도 제목도 많고 가지 많은 나무에 부교육자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기도 제목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되면 알려주세요. 기도 부탁할 때는 열심히 기도 부탁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축복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튼튼하고 양이 건강하고 양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교인들이 그렇게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양이 새끼를 푹푹푹 낳고 그래서 전도하든지 예를 낳든지 막 그런 모습으로 양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면 목자는 그거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상대인데 그런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 내가 좋을 게 뭐냐, 내가 많은 내 속에 큰 눌림과 그리고 걱정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그 편지가 당신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당신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나는 아직도 당신들의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참 바울도 참 속상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목회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0인 10색이라고 다 생각이 들이고 판단이 들이고 그리고 전부 다 입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 입으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겪고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에게 기쁨을 줄 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하리가 내 팬이에요. 하리가 약간 팬클럽 멤버에서 탈퇴했다가 오해가 풀려져서 다시 팬클럽 멤버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보면 아까도 우리 하리를 기르면서 이 하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계속 인내하고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리가 미래에 잘 될 것을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넘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채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면서 목회자들은 사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이 눈물, SBS TV에서 참 재미있는 타이틀의 특집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의 묘약하고 그 다음에 눈물 그랬어요. 이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나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뻥 하고 뚫립니다. 울고 나면 고혈압도 상당히 조절이 됩니다. 울고 나면 우울증이 해소가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속에 조금 우울하면 와서 울어요. 쫙 눈물이 안 나면 물이라도 찍어 발라가지고 울어. 정 안 되면 침이라도 발라서 막 울어. 아니면 땅을 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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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우는데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고. 사람 앞에서 울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내가 왠지 모르게 참 추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귀한 우리 권찰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 우리 권찰님의 아빠가 된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정말 가슴에 꽂힌 목사입니다. 그래서 난 나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그 말이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됐다가, 신앙의 아버지도 됐다가, 영적 아버지 하나님도 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십니다. 예사야 38장 5절 말씀, 거기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 죽으리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잖아요. 예사야 38장 5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영아 유치부 부모님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눈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계속 울지 말라고, 울면 못 산다고, 특히 남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에서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은 산타크로스 선물 안 준다는 거예요. 울면은. 그래서 울고 있으면 뚝뚝, 이 사난 녀석이 울지 마,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가사를 고치세요. 울면 돼요, 울면 돼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대. 울면은,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가 울었잖아요. 큰 분인 나에 격분시키는 그 고통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주의 성전에 와서 울었어요. 울었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잖아요.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서 운명을 맡기고 띄웠던 어린 모세,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신자가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 모세, 그 핏덩어리 모세가 울었어요? 웃었어요? 울었어요. 앙 하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핫셉소스라고 하는 그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핫셉소스인데, 그 공주의 마음속에 아직 아이가 없는 그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고. 법으로 금지된 것을 뛰어넘는 엄마의 사랑이 그 여성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길러준 거예요. 울면 돼요. 아멘. 여자분들이 이렇게 벌써 해결이 안 되면 남편 앞에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계속 울어. 그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울어.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울어. 3번만 울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자꾸 당신 왜 울어? 그런 게 있어. 그래, 그 다음날 또 울어. 왜 울어? 그런 게 있어. 절대로 2번째 날 대답하지 말고 3번까지 울어. 그 다음에 뭐냐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도대체 뭐냐고. 사실 내가 옷이 꼭 필요하다고. 어서 가서 사, 어서 가서 사. 응? 해결이 됩니다. 울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성도들로 그 고린도 교회가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